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를 열망하고 그의 도를 지키라입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 3절, 4절, 5절, 7절, 3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아멘. 서두에 먼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허물없는 가까운 친구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냥 사는 거지. 혹은 마지못해 살지, 하루하루 버티며 산다. 또는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다 똑같지. 그럼 물어보는 너는 어떠냐? 뭐 대충 이렇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지성, 학문, 철학, 종교의 역사는 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지성사, 철학사는 시대마다 이에 대해 다르게 대답하였습니다. 4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3년 동안 배운 것은 주로 이러한 지성, 철학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다.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저런 주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달 외워서 마치는 것이 윤리 과목이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리 과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막 이성과 지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이 갖춰야 할 바른 인격과 품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행복관, 자아관, 이성관, 세계관을 심어주어 가정과 사회,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해서 세상풍조와 초등학문이 무려 3년씩이나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교육이 그저 지성 철학사를 달달 외워서 마치는 퀴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면 뭐하고 설사 모른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수준 정도의 교육이 대학에 들어갔다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문명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인터넷과 핸드폰이 일상화된 세대 이후에 자라난 이 세대의 특성은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표면적이며 쾌락추구적이어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인 지향성마저도 그저 인터넷 화면상의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 당장 자신이 편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을 통해 양육된 세대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구세대의 보편적인 인류의 지향성마저도 점차 잃어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바입니다. 서양과 동양을 아울러 깨어있는 교육자들과 지성인, 종교인들은 현실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학교 교육이 이를 가르치며 훈련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교가 무너지고 교육이 황폐되어 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전파되며 이에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제자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 예배당 담벼락을 넘어들어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배드리며 헌금하며
종교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노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교회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소수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빠져 그동안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였던 이 현실 교회의 물질주의와 물량주의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보다 큰 것, 보다 많은 것, 보다 편한 것, 보다 쾌락적인 것을 추구할 때 교회만큼은 여기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아침 묵상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갖고 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보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 그동안 우리의 가치관, 영적 세계를 지배하였던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편하게 예배당 의자에 앉아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종교 서비스를 받게만 하는 소비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복음의 생산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 가르치신 대계명과 대사명에 따라 사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각자마다 자신이 선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제자된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 삼고, 먼저 제자된 직장 동료가 다른 직장 동료들을 제자 삼고, 먼저 제자된 자신이 이웃과 친구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단지 12제자만 삼은 것이 아니라 세리 창기들에게도 나아가셨고 이방인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몇 깨어있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단계를 넘어서 여호와를 열망하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인 인류 지성사 철학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해왔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름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며 교제하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 믿기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주요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았습니까? 오늘 주제 본문인 시편 37편 3절, 4절, 5절, 7절, 3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시편 37편을 쓴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런 그가 후손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권고를 요약해서 오늘의 주제를 여호와를 열망하고 그의 도를 지키라로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먼저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다 해본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고, 책을 보다가도 생각나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곳을 가면 꼭 같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기뻐하고 설사 같이 있지 않을 때에도 같이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직접 동의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만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아니 언제나 수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싶으나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사랑하고자 하는 이가 마냥 쉬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름 긴장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먼저는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오랜 기간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 학교나 군대에 들어가면 익숙치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학교는 강제하지 않으니 잘 모르겠으나 이 군대는 강제가 있어 그런지 군대 생활 말년 정도만 되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도 선임으로서 후임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물론 가르치는 달란트가 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정도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분야에서 오래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부모라면 자식을,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달란트를 필요에 따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 학교에 입학해서 훈련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제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만 펼쳐보았던 성경과 경건서적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장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 접할 때 느끼는 생각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 노예처럼 느껴지는 반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처음 신앙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스스로를 가리켜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거나 말하지 않는 자가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즉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조물인 우리와 비교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자기가 뭔데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 교육 현장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감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꾸하거나 혼났다고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또 철없는 자식의 그 말을 듣고 학부모가 선생님께 가서 항의하고 고소한다 하고 심지어 협박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현대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권위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너만 옳냐? 나도 옳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현상인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입니다. 좀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진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절 이 봉건적 전체주의의 권위주의 폐해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면서 이제 역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요즘 아이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신앙,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적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더 이상 반감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며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면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참된 기쁨과 행복, 소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정도 부모가 불행하면 어린 자식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결손가정이라 말하는데 실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속한 것이 바로 결손가정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항상 불안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며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은 통제 불가능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합력하여 역사하게 하실 만큼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합리와 모순, 죄의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협각 렌즈이고 또 하나는 이 광각 렌즈입니다. 협각 렌즈로 이 세상의 불합리하고 모순 때문에 죄된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것에 분노하고 슬퍼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선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첫 희생자는 아시다시피 아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 없이 형 카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류는 아벨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이 악인에게 핍박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렌즈인 광학 렌즈로 이러한 상황이 이르게 된 모든 형편과 파생될 결과까지 관련지어 보십니다. 즉 상황의 시작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은 후 영원히 이를 때까지 모든 관계들과 영향까지도 고려하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형편과 상황, 관계, 영향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곳에서만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과 기쁨, 즐거움, 행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꺼이 어떠한 고난과 죽음마저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당장에는 다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물며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광대하신 주권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불합리와 모순, 죄의 상황마저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려는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북한의 기쁨조가 수령에게 바치는 아부 정도로 느끼는 이 반감을 처음에는 갖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1장에서 무려 3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즐겨 찬양하십니까? 이 질문에 혹시 나는 음악을 잘 못하고 음치라서 하기가 어려워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음악적 재능, 달란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음치이고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18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가물을 즐기는 것에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K-팝이 전 세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설사 노래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꼭 노래를 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부르는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방송사에서 크로스오버 4중창팀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나폴리라는 도시를 찬양하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가를 들으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자연과 도시를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또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을 합니까? 혹시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귀에 익숙한 찬송을 그저 부르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였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행복을 충만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 행복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택한 백성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어떤 이는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born again의 신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물질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거듭난 자,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요 궁극일 뿐만 아니라 참된 미덕과 믿음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마음에 합한 자를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심취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중생, born again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중생의 신비를 깨달은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심취하여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에 대한 답이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중생 거듭남의 신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열망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저와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듭남, 중생의 신비를 깨닫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며 기뻐하고 주께 나의 모든 길을 맡기며 오직 잠잠하여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